축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드부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수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여행을 해도 물을 발견하지 못한지라 목이 타고 입술이 터지고 기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백성들이 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고 기갈을 해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이 계명과 율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실천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시고 곧 그들을 인도하사 엘림 오아시스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곳에는 12샘 물이 아주 맑은 수정 같은 물을 뿜어내고 70의 우람한 종려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수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엘림 동산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2샘물이 솟아오르고 70종려나무가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엘림 동산을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이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는 상쾌하게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엘림 동산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여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 물을 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엘림 복지 동산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축복이 되고 엘림 동산을 우리 가지고 그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장막을 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쓴물이 달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쓴물이 생겨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는 세상인데 어찌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쓴물을 달게 하고 살지 아니하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쓴물을 달게 할까요? 심리학을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도 되지 않고 철학을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를 통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쓴물은 오직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나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쓴물이 달아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진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갈보리 십자가 나무를 던져 넣을 때 비로소 쓴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움의 쓴물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는데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성품이 서로 엇갈려서 미워할 때가 종종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우리는 언제나 해소하고 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미움은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원한에 사무치게 되면 그 원한의 미운 썬물은 쉽게 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미운 썬물을 달게 하려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서 엎드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고 거역하고 반역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게 하시고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게 사랑해 준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처럼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므로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내가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진실로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서 미움의 썬물이 달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부담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외에는 미움의 썬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공포의 썬물도 생겨납니다. 오늘날 세계는 공포의 정글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그 어느 것을 보아도 불신과 공포가 꽉 차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 준비로 쓰는 그 무수한 돈을 만일 가난하고 불쌍한 후진국들을 도와주었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원을 주시지 않아서 후진국이 생기고 굶주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풍성한 자원을 주셨음에도 각 나라마다 공포심 때문에 이 자원으로 막대한 돈을 사용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이 대치해서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GNP의 6%를 우리 산업 발전에 사용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히 선진국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불신이 꽉 들어차고 그로 말미암아 공포 속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도 내일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확실한 평안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공포에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몸짓고 피를 흘려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과 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사랑해준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운명을 내어 던진다. 이러한 신념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공포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쓴 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세례를 받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대한 믿음을 산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좌절의 쓴 물을 마시고 삽니다. 실패는 일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고 좌절은 실패에 대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좌절로서 반응하면 그 다음 우울감이 생겨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실패했을 때 깊은 좌절을 맛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끝없는 좌절을 맛볼 때가 있고 가정을 실패했을 때도
마음의 큰 충격과 좌절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실패해서 좌절하면 우울증이 다가오고 그 결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좌절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좌절된 마음의 선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보다 깊은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죄 용서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었는데 이 예수를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12제자는 모든 부모, 친척, 가상을 다 버리고 따라왔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보았었을 때 그들의 좌절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 속에 얼마나 좌절이 들은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고 수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좌절이요 절망인 것입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강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빛나고 좌절은 승리의 개선가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인생의 가장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십자가를 던지면 십자가는 좌절과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깊은 좌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된 사람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 좌절의 선물은 달아주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물을 달기 위해서 영혼의 기가를 우리가 채우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축복은 계명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아도 인본주의적으로 살면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다른 신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갖다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신을 내어 쫓고 우리는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나 돌이나 쇠로서 만든 우상에 절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다 내어 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이름이니 우리가 그 이름을 경외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개인의 오락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쾌락과 오락을 취하는 안식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속에 부모를 미워하고 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대적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도록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인이 너무나 흥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싸움하면 쳐서 죽여버리고 도적들도 물건만 훔치면 좋은데 사람을 살인합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했습니다. 다른 주인이 있는 여자를 취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 주인이 방금 일선에 나가서 전쟁에 가 있는데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내가 잉태됨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데리고 왔으나 그 아내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아내하고 동침하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칼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켰어. 다윗이 머리가 백발이 승승할 때 그는 구사일생으로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이고 환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시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의 11조도 도적질하고 또 내 분수에 맞지 않은 것, 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손에 넣으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마음의 감정입니다. 선악과를 도적질한 아담과 하와의 섭성이 오늘날도 남아있어서 우리 노력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손에 넣으려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도적질한 것은 회개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웃의 흉을 보고 이웃을 거짓으로 증거해서 상처를 입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웃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보고 우리가 탐을 내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만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나보다 잘 되는 것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분수대로 내 노력대로 하나님께 감사히 살고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려면 이와 같은 계명을 항상 읽고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선물이 달아지고 우리가 계명을 듣고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엘림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병을 고치는 야훼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병 앓지 않고 산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시킨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상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림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엘림에 가니 물샘 12이 수정 같은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기뻐하는 수인 것입니다. 12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며 12제자를 통해서 지상에 천국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수는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12샘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샘물은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12지파와 12제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달게 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 속에 12샘물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면 그 주위에 모든 만물이 살아납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우람한 종려주 70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12샘물이 솟아오는 것에는 축복과 승리가 생겨납니다. 70수란 것은 12수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택한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70인의 장로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음에는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12보다는 못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12샘물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요 그 다음에는 70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택해서 기뻐하는 것이라서
범사의 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에 만물이 소승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승리가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승리를 상징하는 70주의 종려나무가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며 치료함을 받아 강건함을 얻는 엘림 동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엘림을 가지고 여기에 장막을 치고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범사가 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건함을 입는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쓴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달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고 듣고 십계명을 힘차게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엘림 동산에 장막을 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엘림의 장막을 치면은 우리의 속에서 영혼을 잘되게 하는 12샘물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택하신 영적인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축복과 함께 그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70의 종려나무, 승리의 생활, 축복의 생활이 따라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가정과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치료하는 야훼가 되셔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또 병들었으면 하나님이 손내어서 고쳐주어서 건강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성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삶에 성공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생들이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과는 정반대의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욕심의 생활 철학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대신 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기쁨을 받으려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되겠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선 직장에서 은퇴한 한 노인이 백만장자가 된 이야기를 읽어보고 마음속에 대단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웨이만 프레슬리 씨로 일리노이주 마칸타읍에서 우체부로 20년 동안 가장 평범하고 보통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었습니다. 20년 봉직 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 보잘것없는 연금과 은행에 저금한 돈이라는 것은 1,10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82살이고 그가 경영하는 미국 전역에 산지하는 여행사의 한 해 매출고는 700만 달러, 약 53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거대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은퇴한 이후로 다른 사람 같으면 손주나 보고 공무원 벤치에 앉아서 낡은 신문지 쪽지나 들고 있을 사람인데도 성공을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 법칙을 따라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우체부로 살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보다도 남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산이나 들이나 나무나 풀이나 새나 물고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바다 구경 한번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하도 땅이 넓기 때문에 한평생에 바다 한 번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구경하자. 이래서 바다 구경단을 조직했는데 540명이 누구를 인솔자로 임명했냐면 이 웨이만 프레슬리 노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군중을 이끌고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가서 바다 구경을 시키는데 어찌나 재미있게 구경을 시켰던지 바다에 대한 설명, 어족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것을 헌신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0불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이 자, 산으로 구경 가자, 도시로 구경 가자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이 노인을 불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남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여행사를 설립했고 그 여행사가 어찌나 축복을 받았던지 이제는 미국에서도 제1급 가는 여행사가 되고 82살에 그런 백만장자가 되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마음의 감격을 느낀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위대한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큰 학위를 얻은 사람도 아닌데 평범한 조그마한 시골 동리의 우체부로서 20년 동안 지난 사람이 자기를 섬기려 하지 않고 남을 섬기려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이러한 생활 태도 때문에 이것이 주요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 남은 여성이 정말 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란 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먼지와 티끌 가운데서 울고 웃으면서 인생들을 섬겼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얻고 성령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우리는 영육간의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곤욕을 당함으로 아담 하와 이후로 받은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습이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면해서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여러분과 나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늘 영광을 떠나시고 지금 교회 가운데 와 계시며 여러분과 내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성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단호하게 장차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심성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단히 갇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만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공산군을 내어놓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녔지만은 한국 민족만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손님이 오면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청에다가 상다리가 휘엄청하도록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흥분을 가지고 그 집에 초청받아 갔더니 요만한 닭다리 하나밖에 안 줘요. 얼마나 내가 낙심을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한국에 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대접했는데 닭다리만 주다니. 그것도 많이도 안 주고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안 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서양 사람의 습관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을 모시고 교회 성장의 강의를 하는데 일본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아무리 성도들 집을 신방해 주어도 성도들이 금압이라고 단돈 1전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역자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면 가끔 가다가 2달러, 3달러를 꼬기 해가지고서 손에 쥐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강단해서 아무리 부탁해도 우리 주의 종들이 신방하면 금압이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달아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서 포켓에 넣어줍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어 보십시오. 온 5대양 6대주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사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눈부시게라는 것도 이와 같은 한국 사람의 천성적인 좋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렀어, 흔들었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과 성공의 법칙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기만 원하고 내가 기쁨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시면 부르시어 기도하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미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구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요, 내가 기쁨을 구하는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함이요, 내가 건강을 원하는 것은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한 것이요, 내가 물질 달라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나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더 헌금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마귀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다. 마귀의 원리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기쁨을 받으려고 하고 남이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루시퍼라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움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를 잊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기쁨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높여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럽게 여기사 피조물인 루시퍼를 내어 던져 사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되어서 이제는 이기주의 속에 삽니다. 이기주의보다 불쌍하고 고통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과 물에 있는 물고기를 다 다스리게 하고 땅을 정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땅의 임금 노릇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으며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실과 나무가 난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때 하나님도 저들을 섬겨주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사탄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게임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기쁨을 받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가시와 응급기 속으로 인류를 밀어넣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낳은 둘 아들들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이가 차서 분가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 때 각각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생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뜻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니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 제물을 받아주고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가인도 역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았으니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쏟고 기름을 드리려 했으나 내 보기에 좋지 않다. 나는 내 손으로 지은 곡식을 드리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손으로 지은 농산물을 드려서 내 자랑을 하겠다. 나를 기쁘게 하겠다. 그래서 가인은 제단을 만들었으나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 섬기는 제단 같지만 아벨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물을 올려놓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가인은 버리고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가인이 불행해지고 고독해지고 화가 나자 그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영받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요 십자가 중심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으로 성령의 불이 와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단들이 십자가 붙여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성경 가지고 찬송하면서도 제단에 예수의 십자가 피를 얹어놓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인본주의적인 사회주의 철학이나 공산주의 철학이나 사회개혁운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제단에 예수의 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버림받는 제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마귀의 원리는 자기를 섬기를 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가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섬기려고 제단 쌓았다가 그 우상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참 생활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활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굶주려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번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가정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파괴하는 이유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가장 큰 결핍증이 사랑의 결핍증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사랑 받기만 원하지 사랑 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엔 미움의 원리가 있어서 사탄의 원리로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게 안 주면 미워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축복받고 사는 생활의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서 사랑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을 달라고 외치면 사랑 대신에 미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주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기쁨을 아무리 쳐야 거두기도 누가 내게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아내에게 기쁘게 하면 아내에게 기쁨을 받습니다. 내가 이웃에 기쁨을 주면은 이웃이 내게 기쁨을 줍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떼어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잠깐 속여서라도 내가 값비싸게 엉터리 물건을 팔아서 치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두 번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올무에 빠져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상술이란 내가 값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웃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이웃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 주면은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그 물건을 살 것이요. 그래서 이웃 사람도 잘 되고 자기 사업도 잘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무역시대에도 자기가 잘못된 물건을 값비싸게 팔아서 클레임에 걸려서 모든 사업이 망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값싼 물건을 좋은 질로 만들어서 외국에 보내어서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편리하게 되도록 도와주면 자연적으로 자기의 생활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웃을 도와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도움을 받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바지를 잡고 끌어내리며 그 신발을 벗기는 일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미국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서로 도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자기 동포들이 잘못 살면 함께 도와주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아도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래서 어쩐지 너는 죽이더라도 나는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온 세계에 흩어져 가서 뭐라 하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남이 좀 잘한다면 확 달라들어서 전부 덤핑을 해가지고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못하는 건 나도 못하고 나 못하는 건 너도 못하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동포끼리 서로 덤핑을 하고 물고 찌어서 서로 망해버리고 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한국의 가발업이 온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값을 내려고 덤핑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면 한국 가발업은 싹 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너도 살고 나도 살다든지 중국 사람처럼 너는 죽어도 나는 살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모르겠지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자.
이와 같은 못된 성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성공해 줄 때 비로소 진실로 내게 도움도 다가오고 내게 성공도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섬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내 이웃을 중심으로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겨줄 것이요 하나님조차도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부터 탐심과 욕심, 탐욕의 노예로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같은 상태를 우리는 모두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활태도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곳에는 죄와 사망과 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삶은 불행해지고 실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주의직이 되고 자기중심주의로만 살면 그 사람보다 고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인 슐러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큰 부잣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러 동동묘지에 가니까 목사인 자기하고 사람 묻는 사람 일꾼 한 사람밖에 없더랍니다. 이렇게 큰 부자인데 왜 이 모양이 되냐니까 이 사람은 정권에 투자해서 돈을 굉장히 벌었으나 얼마나 구두쇠로 돈만 벌기를 원하고 자기 쾌락만 누리고 얼마나 아내를 구박했던지 아내도 보따리 싸서 달아나버린 내 자식이 있어도 부모하고 등을 돌리고 만나지 않냐고 친구도 없었어. 그가 죽고 난 다음 재산은 많이 남겨놨으나 공동묘지 앞에 가서 그를 파묻을 때 목사 한 사람하고 그 무덤에 파묻는 일꾼 한 사람밖에는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슬픈 삶인 것입니까? 돈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좋은 집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사랑이 없으면, 참 이해와 동정과 교제가 없이는 인간의 삶은 상망하기 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행복과 성공의 삶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동기와 실행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우리가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쳤다 돌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 눈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요 이와 같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자기가 복되고 이웃을 잘 살게 하는 성공과 승리와 축복이 꽉 들어찬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귀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로 자기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말하고 자기만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는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기고 남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자기 본의로만 살았습니다. 자기를 섬겨달라고만 말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해달라고만 말했었습니다. 자기 손에 움켜쥐기만 원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상막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참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체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체란 사물의 주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체 사상이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의 주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민족의 주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종속되지 아니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민족 자체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민족의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업인회 일본 아시아 선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동경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목사님들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일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역력히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일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용기 목사 동경대성회는 일본 목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성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주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속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하나님과 대립해서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진실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우주와 세계 속에 하나님 주체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주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주체 사상과 마귀에 관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를 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창조주와 통치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립해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고 경외로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름다움에 그만 심취해서 그는 하루 갑자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하나님과 대립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주체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딩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고 나쁜 대로 행동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른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다른 주체, 다른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내어 쫓아 더러운 원수 마귀로 전락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는 쫓겨난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과 함께 오늘 공중의 권세 잡고 끊임없는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장차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 뭉토록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과 인류 조상 아담에 관한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도움을 청해서 함께 동업해서 우주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에 거하게 하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극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종속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으면 영원히 그 후손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주체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해서 살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면 벌써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어서 부모가 좋다면 따라서 좋다 그러고 부모가 나쁘다면 따라서 나쁘다 그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한 부모의 종속체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차 자라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부모가 좋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안 좋다고 말해도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면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또다시 사탄같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립해서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것이 좋다 하지 않다 대립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고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체자가 될 것이냐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원수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말에 유혹을 당해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뻘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곧장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앞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주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진무화에 뻘거벗고 있을 때 나쁘다고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주체가 되자 자기들 생각으로 보니까 빨가벗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좋다 해도 자기들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자기들 보기에 좋으면 좋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란 자란 주체가 다른 신이 되고 그 다른 신에 지라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이제는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루시퍼를 내어 쫓듯이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자기 운명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체하면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주체해서 살지 않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자립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무력한 신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주관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지 아니하고 인류 문화는 파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그러면 오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를 알아보십시다. 현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다 분가해서 각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뜻을 쫓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쏟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죄악을 짓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 주체 사상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였었습니다. 이래서 제단을 쌓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주체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좋고 나쁨을 판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 주체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내 보기에는 어린 양보다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거든 하지 않다 하거든 상관할 것 없다. 내 보기에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곡식을 갖다가 제단에 얹고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에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여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자기 생각에게 드리는 제사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사요, 인간 주체라는 우상의 제사 드린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우상 제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드린 제물이요, 인간을 기쁘게 한 제물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드린 제물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인의 제사는 저버리고 말았고 가인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은 모두 다 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18세기 세계 계몽주의 사상 이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생각에 선이나 악의 판정에 따라 사물을 추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치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자기가 좋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죄악 가운데서 현대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전적으로 어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대립한 작은 신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2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 주체 사상이란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주체 사상이 우상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가지 하나님 같은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주체 사상이란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가장 무섭게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완전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온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현대와 현대 문명과 현대인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거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로 심판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당할 때 오직 의인 롯과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불로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향상돼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은 더 많이 날 것이며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회개하고 이 땅에서 나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몸이 찢어지고 그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과 불길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다가 다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주체로 산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닦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체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체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체 사상이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 주체 사상을 멋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내 스스로 주장하며 살던 인간 우상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주체 사상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의 선악 판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따라서 살며 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며 내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체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작은 신, 인본주의적 인간 주체란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삶, 하나님만 유일한 주체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결혼을 해주었었습니다. 결혼 주례만 해준 것이 아니라 중신을 써준 것입니다. 결혼 중신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신랑 편에서는 신부 자랑해줘야 되고 신부 측에서는 신랑 자랑해줘야 되고 그러면 거짓말도 좀 섞어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 살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나 잘 못 살게 되면 꼭 내게 와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소개해준 신랑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소개해준 신부가 이 모양이로 내게 책임을 자고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결혼 소개 안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연애해서 눈이 맞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잘 때나 잘못 때나 내 책임입니다.
잘못 살면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 때문에 내게 책임 안 돌립니다. 여러분, 무엇이지 자기가 주체로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주체로 했으면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주체로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 자기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전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다 책임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종속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책임만 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주체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체로 돌아온 이후에도 항상 마음구석에 다소의 체인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작은 방종의 자라는 신, 즉 우상이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우상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좋으니까 하겠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싫으니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직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11조 드리라 해도 나는 안 드리겠어요. 또 11조가 많아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해서 나중에 몽땅 드리지요. 또 혹은 사업체에 11조를 제껴놓고 아버지 그것은 돌아보지 마소서, 생활에 11조만 드리겠나이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선악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신이 된 것이요, 자기 주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체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주체로 살려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기 전에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주체라는 이 나쁜 우상을 모두 다 깨뜨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미워합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돌을 우상 숭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오늘 모두 다 내어놓고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머리에 축복해 주시면서 다른 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뜻대로 살려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매를 맞아야 깨어집니다. 혼이 나야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냐고 고함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 우상을 멸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적게 깨어진 사람은 적게, 많이 깨어진 사람은 많이, 전적으로 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 보고 제가 말을 합니다. 평신도보라도 책임을 진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중심의 우상이란 매를 맞아야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훌륭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따라서 살고 주님께 종속해서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서는 이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서는 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직분을 가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조장구역장, 부구역장이나 아동구역장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도 주시지만 더 많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리를 쳐는 자란 적은 우상, 자기 주체로 살려는 이 자의 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늘문이 우리 위에 열려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요, 주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생활에 나타날 것이요,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간 주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를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주를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를 섬기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는 것처럼 형식은 갖추어 놓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자기 우상에 경배하고 저런 가인의 재단 가지고 있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재단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드리는, 자기에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자기 주체 사상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같이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뜻만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